우리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거룩한 신앙 생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거룩한 신앙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성도가 거룩을 지켜 나가며 생활해야 되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걸 위협하는 것들이 있어요. 분열하게 만드는 화평을 깨는 것, 그리고 에서를 예를 들어서 육신의 욕망을 쫓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교훈하는 거죠. 이제 본문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따르라 그랬어요. 따르라. 따르라는 교훈이 이제 화평해야 된다. 화평을 따르라. 거룩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정도 느낌은 아니에요. 여기서 화평하라, 거룩해라 그 정도 느낌이 아닙니다. 여기서 따르라 헬러 원어를 보면은 어떤 사람을 빨리 뒤쫓다, 적극적으로 추적하다. 이거 영화하고 이게 연결하면 안 되는데 예전에 그 추적자 영화 있었잖아요. 영화 할 때 그 앞에 그 범인이 도망가니까는 뒤에서 막 쫓아가잖아요. 막 쫓아가는데 이제 막 앞에서 도망간 사람이 한번 넘어지는 것도 굉장히 재밌게 보였는데 어쨌든 추적하는 거 막 끝까지 안간힘을 써면서 막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막 악착같이 쫓는 게 여기서 따르다가 그거예요. 그냥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쫓아가서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반드시 쫓아가서 화평을 잡아야 돼요. 반드시 따라가서 거룩을 잡아야 됩니다. 그냥 뒤따라가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성도가 도달해야만 하는 목적지예요. 목적지 거기는. 반드시 도달해야 돼요. 이제 먼저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화평이 뭘까요? 이제 성경 퀴즈 나갑니다.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생각나는지. 화평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뭐 구절이나 이게 상황이 있으십니까? 화평. 성도님도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화평. 할렐루야. 맞아요. 예수님께서 8번 말씀 가운데 그게 7번째인가 그래요. 7번째.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화평한데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게 언뜻 화평도 좋고 하나님의 아들도 좋은데 그게 연결이 되십니까? 화평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화평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고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화평하면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까요? 화평하는 게 우리 이거잖아요. 뭐 화해하고 뭐 그런 걸 의미하잖아요.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이 말씀하는 화평이란 단순히 전쟁, 다툼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뭐 화평, 평안, 평화 뭐 같은 의미로도 사용할 수가 있죠. 구분돼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무슨 평화조약 자꾸 나오잖아요. 전쟁만 멈추면 평화조약이래요. 근데 그 평화조약이라는 거는 언젠가는 깨져요. 그 평화라는 것은 개인이나 각 나라의 유익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너무 자꾸 얻어 터지니까는 그만 때려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관계가 완전 회복된 게 아니에요. 유익 때문에 화평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하다가 잠시 전쟁을 멈추고 평안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평안, 저희 부부는 평안합니다. 근데 또다시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다 화해하고 또 평안이 오죠. 그러다 전쟁을 해요. 그거죠. 세상에서의 평안이라는 거는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잠시뿐이죠. 그냥 내 화를 다스릴 뿐이고 그냥 전쟁이 싫으니까 평화인 거지 완전한 관계 회복에서의 평안은 아닌 거죠. 언제 어떻게 다시 전쟁의
싸움에, 다툼에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줄 모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화평, 그 평화는 회복된 관계예요. 회복된 관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왜 화평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죠? 화평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화평해야 될 분이 누구죠?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단절되어 있어요.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는 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죄의 담이 가로막던 것을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되었고 평안에 맺는 줄로 하나가 되었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화평은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말씀이 생각나는데 이제 화평하고 연결지어서 평안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화평은 평안. 평안하면은 생각나는 또 이렇게 성경 구절 뭐 있으십니까? 평안. 네, 잘 못 들었습니다. 네. 네, 그것도 있고요. 이제 제가 여기 써놓은 게 딱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평안.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거 있잖아요. 전신갑주 나올 때 우리가 보통 복음의 신을 신고라고도 표현하는데 성경은 복음의 신이 아니에요. 평안이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평안의 복음. 왜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말씀 보면은 우리가 복음 들고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복음의 신이 아니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평안의 복음. 왜 평안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넣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말하죠.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듣는 이로 하여금 무엇에 이르게 합니까? 평안에 이르게 하는데 그 평안에 이르게 하는 이유는 그럴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그 믿음이 들어오고 구원받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화목, 연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임하는 것이 하늘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안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에요. 단순히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막 울적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그냥 평안이 쑥 임했다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 허물어질 때 임하는 회복의 평안이에요. 회복의 평안.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화평케 하시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또 화평의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평안의 복음. 그래서 성도가 불신자에게 전하는 평안의 복음은 예수님 믿으면 평안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의미는 아주 신령한 의미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이 오나 보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이 오나 보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종교가 있어야 돼. 종교가 있어야지 힘들고 어려운 마음에 위로를 받아.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불교 믿는 사람들도 평안하다고 하던데요. 보니까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그 신고했던 얘기 했나요? 관악산에 등산을 딱 갔는데 거기가 시간 되면 12시쯤이나 이렇게 울리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연불 외운다고 그러나요? 연불 외우는 걸 틀어줘요. 틀어놔요. 틀어가지고 이제 등산하다가 점점 멀리 가면 그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데 그날 유독 크게 틀어놨어요. 유독. 산등성이 넘어갔는데 거기까지 막 울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갖다가. 절에다가는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거기 총무님이죠. 총무님이 막 화내요. 막 욕하고 화내요. 그래가지고 저런 얘기 안 하고 구청에다가 전화했더니
예전에는 구청에 제가 한번 전화했을 때 구청에서 차 타고 와가지고 조용히 시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법적으로 뭐라고 막 그러면서 잘 안 된대요. 그게. 그래서 방송으로 교회 뭐 종교실에서 나가면은 그거는 괜찮대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멜로디로 하면 되나? 그거. 종소리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민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구청에다가도 전화를 해보고 11 몇 번이죠? 11 다산콜센터 거기다가도 전화를 해봤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화했더니 민원 넣었더니 바로 와가지고 했더니 스피커가 되게 조용해졌거든요. 제가 꺼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산을 돌아갔는데도요, 반대편에서 막 메아리 치는 것처럼 너무 크더라고, 너무. 그래서 볼륨도 막 이렇게 너무 높여놔가지고, 이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산을 애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어쨌든,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 하다가 그랬죠? 14절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안함을 가지라 라고 권면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안함을 가지라. 그러면 이 얘기를 왜 썼을까요?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화평함이 먼저 나왔잖아요. 지금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히브리서 서신서가 도착하는 이 독자들, 1차 독자들은 편지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평해라 이 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누군가 혹은 사람들 사이에 화평이 깨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이유는 뭐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것이 꼭 나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같은 의미가 되겠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그런 일이 생기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는 나의 이 다툼의 영, 혈기의 영, 분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랑과의 화평이 또 단절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가 나오잖아요. 가장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하늘에서도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도 저도 오늘도 회개하고 반성할 일이 있었어요. 이제 오늘도 이제 거의 나가가지고 잠깐 도와줬는데 갑자기 막 이제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항상 불화가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으면은 가장 먼저는 내 안에서 그냥 누군가와도 아니더라도 내 안에서 막 요동하는 거죠. 어떤 다툼이 있죠?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법을 따르려는 이와 사람의 법을 따르려는 다툼이 있고 또 내 안에 있는 이 다툼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다툼과 화평케 되지 않는 증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은 화평이 이루어지는데 그 화평이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화평이 온다라는 것은 내 안에 화평도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넘어지게 되면은 그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일어나서 그걸 십자가에 콩콩콩 무엇을 못 박는 거죠? 나를 못 박는 거예요. 나를 못 박는 게 그게 혈기를 못 박고 잘못된 자아들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영적 원리로서 잊지 말고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와 불안한가? 다툼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하면은 이거는 해결되지 않는 평행선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가? 하나님과 단절된 게 없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문제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문제가 없으신 분이고 내가 문제인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점검해야 돼요.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아무리 해도 이건 좁힐 수 없는 평행선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옆 사람과의 다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보면은 예물을 제가 가져왔어요. 헌금 오늘 드리려고. 근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딱 드리려고 했는데 형제하고 낮에 다퉜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친구하고 다퉜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기 전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예물의 중심을 받으시는데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라. 그래야지 이 예물이 받으실 만한 기쁜 예물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막 우리가 혈기도 냈어요. 소리도 질렀어요. 화도 냈어요. 다투고 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 저 헌금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기도하고 나서 또 바깥으로 가다가 다퉜던 친구에게 또 찾아가요. 그래서 막 째려보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게 사람하고 푸는 것 같지만 사람하고 푸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사람하고 풀 수 있는 그 영적인 원리가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 관계를 반드시 알라라는 겁니다. 무엇이 먼저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따르라는 것은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추적자라고 그랬잖아요. 화평을 따라가서 확 붙잡아야 돼요. 붙잡으면은 그 화평이 나의 화평이 됩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성도가 거룩하게 사는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쓴뿌리 같은 인생이 되지 말라라고 했어요. 쓴뿌리 같은 인생이 되지 말라.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서 쓴뿌리란 아주 나쁜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쓴뿌리는 뿌리는 잘 안 드러나잖아요. 우리 여기도 예배실에도 화초가 있지만 나무들이 있지만 드러난 뿌리는 없잖아요. 그 밑에 엉키설키 막 있어요. 교회에 은밀하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교훈, 인본주의 신앙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유대교, 영지주의, 거짓교리 등 절대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위장해서 교회 안에 스며들어서 이게 복음이야 그러면서 막 퍼져나갔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야. 그런데 이런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철저하게 바로 서 있지 못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면 모르는 만큼 깨닫지 못한 만큼 믿지 못한 만큼 그 부족한 공간에는 나의 인간적인 지식과 가치와 생각들이 거기를 채워서 나는 내가 배운 복음이 있어요. 복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은 깨닫지 못한 복음의 그 부분에는 다 나의 세상적인 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아는 만큼 하는 겁니다. 저도 성도님들도 그건 동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고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만큼 회개할 수 있을까요? 내 죄를 알렸다 그러잖아요. 아는 만큼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 죄를 알렸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예전에 이제 막 혼날 때 보면은 잘못한 거 알아볼라. 그러면은 한 가지씩 얘기해요.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정말 핵심적인 뭐 큰 죄는 아니지만 야단칠 죄가 있는데 그 죄는 얘기 안 해요. 그 잘못은 얘기 안 하고 뭐 잘못해서 그럼 뭐 잘못했대요. 그걸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요. 부모님들도 몰랐던 얘기를 다 해요. 막 이거 잘못했어요. 다 얘기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우왕 터뜨리면서 뭐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혼내려다가 아이고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러죠. 한 거 보니까는 내가 아는 것보다 잘못한 게 더 많아요. 막.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거죠. 모르는 만큼 회개도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만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쓴뿌리 성도들이 많아요. 거짓 교우는 예를 들면은 뭐 신천지가 들어와도 잘 모르잖아요. 신천지. 요즘에는 대놓고 포교를 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드러내놓고 포교하는 거고 마음 먹고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불신자처럼 해서도 들어올 수 있고 그 이단 상담 연구소 같은 곳이 있어요. 진짜로 이단 상담하는 바른 말씀으로. 근데 신천지가 그 이단 상담소를 넘어뜨리려고 상담받으러 간대요. 거기를 갔다가 다 가가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인 것처럼 가가지고 이제 막 상담하면은 신천지인 것을 깨달은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회개하고 자복한 것을 막 다 그렇게 해서 상담자들을 넘어뜨린대요.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쓴뿌리는 인본주의 두 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본주의적인 신앙, 또 하나는 상황윤리적 신앙. 인본주의적 신앙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두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감정과 경험과 욕구를 우선시하면서 신앙의 형태를 보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데 삶으로 가서는 나의 판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만 할 수 있잖아요. 모르는 것에는 다 나의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채워줄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상황윤리적인 신앙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절대 원칙으로 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많이 우리도 헷갈려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현실을 마주해서 살아가려고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상식으로 안 통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반드시 믿음만 있어야지, 믿음으로만 통과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대처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상황 윤리적 신앙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안 했다를 판단 기준이 뭐냐면은 결과예요. 결과. 옳고 그름을 그 일을 지금 방금 이렇게 대처했을 때 나오는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 결과를 보고 잘 되면은 하나님 뜻대로 했네. 딱 봤을 때 안 되면은 잘못했어.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상황 윤리적인 신앙은 사람 중심적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우리가 얼마 전에 웨스트민스터 수요일이 문답 주일 저녁 시간에 공부했는데 107개 문답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1번이에요. 1번. 1번인데 이거는 간혹 가다가 웨스트민스터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제 뭐 설교나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른 것보다 1번만 많이 얘기를 하세요. 1번이 가장 중요해서. 1번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들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번 문항이거든요.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우리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입니다. 참된 믿음은 결과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결과에 연연해야 하지 않죠. 우리가 믿음은 열매를 보면서 안다고도 하지만 그것은 신앙의 원리로 자세히 봐야 돼요. 그리고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순교자로 끝났어요. 순교자로 끝났어요. 순교자로 끝났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맡겼어. 저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적인 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냐면은 내가 어떻게 자녀를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모든 방법을 더 쓰는데 안 돼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겼대요. 이때 맡겼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나는 안 됐지만 내가 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라는 게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아닌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은 그의 모든 삶의 정황들을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그가 어떤 믿음의 방향으로 가든지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치리하실 것이다. 그거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의 길을 갈 뿐입니다. 눈앞에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결과의 판단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세상으로 가지만 지금부터 영원한 것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사실은 육신은 이제 땅에 묻힐지언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살필 것은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16절, 17절은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거 배고프다고 야곱이 팥죽 쓰고 있으니까는 한 그릇 달라. 그거 먹었어요. 근데 그랬잖아요. 형, 그 장자의 명분을 팔면 내가 줄게. 지금 배고파가지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 너 가져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회복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팔았으면 끝났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구약에서의 장자란 아버지의 축복, 유업을, 기업을 다른 형제들보다 몇 배는 더 받을 권리가 있고 가문의 지도자적 위치에 권위가 위임이 됩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는 하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말도 안 되게 뭐 대단한 거 하고 바꾼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게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팠어요. 우리도 배고파가지고 누가 뭐 먹고 있으면 달라 그러잖아요. 뭐 달라 그러나요? 지금은 요즘에는 팥죽은 집에서 안 먹으니까 누가 라면 끓여 먹고 있으면 라면 달라는 한 숟가락만 한 숟가락만 그거 하고 바꾼 거예요. 그렇게 그냥 아주 가볍게 여긴 거죠. 가볍게.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그렇게 행동한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면은 망령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망령된 자. 이거는 단순히 장자의 축복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육신의 만족과 바꾼 거죠. 말씀 보면은 에서의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똑같은 죄로 동급으로 취급되는 자가 뭐냐면은 음행이에요. 음행.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점술과 우상 숭배하는 자하고 똑같이 평가를 받아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음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 곧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음행하는 자하고 에서하고 오늘 말씀에 동급으로 놨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에서의 망령된 행동이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불못에 던져지는 음행하는 자,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동일한 수준의 죄악으로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서가 잠깐의 배고픔 달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았잖아요. 장자권, 하늘의 축복, 이거는 구원의 축복도 될 수가 있고 영적인 신령한 은혜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팥죽 한 그릇은 무엇이 될까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을 받고 진리 안으로 복음 안으로의 인도함의 축복을 받는데 이것과 바꿀 수 있는 팥죽 한 그릇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만족이죠. 인본주의 신앙, 내 자랑하다가 내 만족하다가 내 자존심 세우다가 이걸 다 놓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 먹고 만족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에서처럼 회복할 기회가 없이 날려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에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회개해도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한다고 장자의 명분이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닌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회개할 기회, 회복의 기회를 다 잊어버리기 전에 에서의 망령된 그 자리에 서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돌이키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 바꿨대요. 이거를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바꾸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바꾸는 것이 다 내 안에 있어요. 사실은 이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그것과 바꾸게 돼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누굴 살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또 살펴야 됩니다. 그 세 번째는 이웃과 형제를 살피는 거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된다. 그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먼저이다. 두 번째, 쓴뿌리 같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 내 안에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쓴뿌리가 되어서 나를 망치고 교회와 내 옆 사람에게 쓴뿌리 같은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절대 바꿔서는 안 돼요. 절대.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또 간단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감사,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면은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에 이제 들어가게 하는 그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